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4장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는데요. 제목은 얼굴입니다. 얼굴.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 인생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어떻게 지내는 것 같습니까? 사실 요즘 너무 조금 바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실 저녁까지 사실 분들은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은 더 그렇고요. 요즘 신방도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세상 곳곳에 가정마다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그 에너지를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쪽으로 돌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려면 말씀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다 다는 거예요. 생수가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되는데 넘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냥 쏟아 붓는 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엔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성도님들 먼저 말씀을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좋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지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생기고 하는 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성경 읽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읽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목사만 읽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 자가 진단하시려면요, 내가 성경을 요즘 읽는가 안 읽는가, 최소한 여러분 좋아서 읽든 의무적으로 읽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인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했고요. 또 오늘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그들의 얼굴을 몰라요. 광채가 나는지 천사와 같은지. 여러분, 그 얼굴은요,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상대방들이 알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카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저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 얼굴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여러분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 얼굴 표정을 좀 만져주세요 그랬어요. 주님, 제 얼굴 표정이 좀 굳어 있어요. 만져주세요. 여러분, 눈빛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는 분들 보면 눈빛이요,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의 눈빛은요, 여러분, 사랑받는 분들의 눈빛은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눈빛, 얼굴 표정,
만져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왜냐면 하나님 이 표정으로는 안 돼요. 이 얼굴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제가 성함도 생각 안 나요. 어떤 메시지인지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의 표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그분이 강단에 올라가시면서 첫 마디도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그 얼굴 표정과 그 풍채에서요, 저는 막 기대고 싶고 막 안기고 싶고 뭘 말씀하시는지 막 듣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 저도 좀 풍채도 좀 아저씨 같고, 여러분 동네 아저씨 같고 좀 안기고 싶고 막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에서 먼저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아버지, 말씀은 성령님께서 해주시고 제 표정 좀 만져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지금까지 거의 이 말씀을 17년 정도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씻을 때도 마찬가지, 샤워할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보다 더 많이, 토론토에 있을 때는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청년들이 알았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제가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 이렇게 하고 찬양 부르고 막 하다가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생각이 나면 이제 제가 뭘 습관적으로 했냐면 얼굴을 이렇게 웃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 이렇게 웃었어요. 광대뼈를 최대한 올리고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알더라고요.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묵상했다. 이걸 청년들이 알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운전할 때도 그렇고 또 가만히 있을 때도 그렇고 말씀이 생각나면 이렇게 웃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알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굴에 보인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가,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얼굴 표정에서도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조금은 알 수 있잖아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는 여호와와 말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말했다는 거죠.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억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니까 그것이 다시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날 때 여러분 광채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에 그런 광채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얼굴을 보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지 아니면 정말 평안한지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얼굴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고요. 믿으면 평안해지고요. 또 믿으면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믿기 때문이죠.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맡기냐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맡기면요, 맡기고 나오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다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싫어해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건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저는 못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주인이세요. 예수님 말씀 막 내 안에 새겨주세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막 말씀을 막 기억하려고 하고 말씀을 막 묵상하려고 하고, 그걸 마귀가 여러분 싫어합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맡길 때 사라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여러분 동네에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계속 매일마다 저 집 이 집 막 도둑 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집이 경찰 집이라면, 남편이 경찰이라면, 아버지가 경찰이라면, 여러분 그 가족들이 염려할까요? 걱정할까요?
근심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동네에 도둑이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경찰 가족은요 얼굴 표정이 다를 거예요. 다들 막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하겠지만 오히려 경찰 가족은 어떻게 하면 좋냐가 아니라 그 도둑을 잡는 방법 아니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오히려 알려줄 거라는 거죠. 오히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그래요? 도둑 잡는 남편이 도둑 잡는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는데 그거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얼굴에 염려가 나타난다. 근심 걱정이 나타난다. 그거는 뭐예요? 경찰인 아버지와 남편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안 계시거나 그죠? 출타하신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아버지가 경찰이신데 자녀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도둑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염려를 하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분과 대화하십니까?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베이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반석인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얼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염려 근심 걱정에 얼굴이 나온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또는 점심때 오후에 여러분들의 거울을 보는데 또는 여러분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느껴보는데 염려하는 얼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얼굴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얼굴을 통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할 시간에 기쁨과 기대감과 감사함의 생각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저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얼굴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원하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동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버지 그 마음 속에서 생겨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은혜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얼굴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